우리가 지난주 성경의 맨 처음엔 창세기 1장이 이후에 성경 66권의 요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니까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숫자가 찾으면 이 창조물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그 창세기 1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 요약이다. 이 말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매우 정도가 아니고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5번의 밤을 지났습니다. 이때에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하는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요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24시간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에요. 죽음과 같은 고난입니다. 그냥 5밤을 지냈다 하는 것은 5번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났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무조건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번 밤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된 사람의 내면의 자세한 과정을 쓴 책이 욥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욥기는 창세기 1장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구성을 보면은요, 천지창조 나오죠, 노아 홍수 나오죠, 바벨탑 사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죽는 데까지를 써놓으면서 50장이에요 전체가. 그런데 오늘 욥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42장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42장에 걸쳐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좀 마음에 간직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는 다 알지만 욥기를 읽고 깨닫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은 이스라엘의 주로 역사거든요. 또 선지서 이런 것을 보면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데가 있어요. 이건 근데 욥기는 한 사람의 내면의 갈등이에요. 이게 계속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흥미롭지도 않고 또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대 구어체로 어렵습니다. 또 내용 자체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서 바로 이 땅에서 갑절에 2배의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2배의 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꼭 재산이 2배로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둘은 항상 뭡니까? 장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과정의 내면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수많은 고난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가, 이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의 이야기로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욥은 욥기 1장, 사실 오늘 말씀은 욥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시지예요. 욥기 1장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욥기 1장 1절부터 이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 다 목적 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이.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기름진 것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재벌이라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건강하고 부부가 화목하고 또 자녀들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고 이웃의 존경을 받고 있는 욥의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목표를 삼고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 목표 삼고 있는 곳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 목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여기가 목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성막을 질 때 보면은 세 등분으로 갈라졌어요. 똑같이 성막이에요. 다 성막 간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은 어디가 있습니까? 맨 처음에 성전 뜰이 있어요. 성전 뜰 가도 성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까지 가도 성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장은 어디까지가 지금 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성소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들과 성소까지, 여기까지의 모습이 욥기의 1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목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욥기에, 그래서 이제 욥기 1장에 보면은 고난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5번 죽어요. 5번 죽는다는 것은 이 충격과 이 고통의 분량이 죽을 것 같다는 것이죠. 죽음 같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재산이 제로가 되었어요. 제로. 바로 겹치는 도적대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제로가 되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고난의 처음에 시작돼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토네이도로 인하여서 자식이 죽었어요. 하나 죽은 것도 아니고 다 죽었어요. 이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산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병에 걸렸어요. 네 번째, 드디어 아내가 떠났습니다. 네 번째, 죽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남은 건 뭡니까? 친구 셋이 찾아왔어요. 친구 셋이 찾아온 것이 왜 죽는 거냐고? 여러분, 친구 셋이 찾아온 거는 자존심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다 공개가 되는구나, 다 공개가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 셋이 와서 그냥 덮어주고 위로해준 게 아니고 완전히 욕을 까발렸습니다. 그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의 이런 큰 죽음에 바로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5번 죽는 이 일을 우리가 읽기 전에 욥기 1장에 보면 살짝 천상의 커튼이 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고난이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공모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욥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욥은 그냥 이 각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당한 거예요. 당한 거. 이것이 이 환란이 하늘로부터 창조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창조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알으셨죠? 아까 목적이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목적을 두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소신앙에서 지성소신앙으로 욥을 넘겨주기 위해서요. 지성소신앙으로 넘어가려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겉사람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죽이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욥의 이 지금 욥기 전체를 쓰고 있는 이 고난과 이 갈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모여서 한날 욥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도착한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욥기 2장 11절부터 보면 이 세 친구가 막상 욥의 모습을 보면서는 너무도 비참하고 그 전에 자랐던 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서로 못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충격받으면요 말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나요.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재정적으로 우리가 돈을 모아서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 잡을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위로와 격려해 줬다고, 우리가 같이 있어 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병원을 소개시켜 주고 의사를 붙여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결혼을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만 한다. 이렇게 세 사람이 결론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한다. 이 일은.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죄를 걷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하고 똑같이 이 세 친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면 구약성경이 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귀가 둔하여 네 기도를 듣지 못함이 아니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도와주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막혀서 바로 지금 내가 너를 돕지 못한 것이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너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일성, 세례 요한의 일성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국 회개와 천국은 맞바꾸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사람은 어떻게든지 욥의 죄를 찾아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해서 바로 하나님과 욥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욥의 죄를 찾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가 그 얘기예요. 전체 욥기의 3분의 2가 그 얘기예요. 샅샅이 죄를 걸쳐내는 거예요. 욥도요, 욥기 6장 7절에 가서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좀 그 죄를 좀 찾아내 줘봐. 그 죄를 지적해 줘봐. 욥도 살기 위해서요, 몸부림을 주고 같이 여기에 협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장부터 31장까지 욥기의 3분의 2가 욥의 한탄, 욥의 호소, 또 욥과 세 친구와의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죄를 찾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의 죄를 찾는 것이죠. 욥의 지금의 죄만이 아니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모든 것을 다 뒤지는 거예요. 그의 교회 생활, 그의 가족 관계, 그의 직장 생활, 그의 성격, 그의 습관, 그의 언어들 모든 것을 다 잡아요. 다 잡는 거죠. 정말 살리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막 찾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친구가 그렇게 찾아낸 죄, 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그랬지. 그리고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네 죽은 10자식도 창성해서 죽은 것을 봐. 분명히 너는 모르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데 아무리 뒤져도 바로 거기서 어그리가 안 되는 거야. 욥이 뭐냐면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의 하고의 이 욥과가 평행선을 이루는 거야. 이런 죄를 진 거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것으로 해가지고 이 31장까지 끝이 안 내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고난은 계속되지요. 고난 중에 고난은요, 하나님이 좀 있는 것 같으면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응답 없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숨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를 버렸는지, 하나님의 기척을 느낄 수 없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은요, 우리가 잠깐은 견뎌요. 모든 것이 예방주사 같은 잠깐은 아주 그 심한 것도 견딜 수 있지만, 고난이 이게 오래가는 게 문제잖아요. 오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거기다가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이 아무리 뒤져도 욥은 그런 죄를 안 지었다. 이런 상태. 이렇게 하는 게 31장에까지 가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굴까요? 엘리후라고 하는 한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32장에 가서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후는요, 신비해요. 도대체 언제 도착했는지 적혀있지 않아요. 맨 처음에 세 친구를 온 게 이름이 적혀있는데, 엘리후는 그냥 갑자기 나타났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들의 말을 듣고 있었대요. 듣고 있다가 이제 이것이 끝이 안 나니까 이 엘리후가 등장을 하면서 두 가지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나타나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의 영에게 총명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은 성령의 깨우침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는 지금까지 한 이 세 친구와 욥이 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줘요. 뭐냐,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인과응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한자인데요,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운 거야 지금. 무슨 원인이, 그러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잡은 거예요. 그 인과응보를 가지고 너희들이 깊게 싸웠어. 그런데 뭐냐, 인과응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인과응보의 기준, 율법이죠. 기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과응보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인과응보는 맞아. 그건 하나님에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둬라 라는 것과 인과응보에 보다 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엘리후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관점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인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무슨 죄를 지었나, 그 죄를 찾느라고 넷이서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고난에 대한 관점. 니네들이 머리 싸매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지금 인과응보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창조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1장에 보니까. 그런데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끌어온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요, 고행이라는 게 있어요. 고행. 근데 여러분, 이것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고행, 이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고행, 사서 고생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7절에 보면 우리 영성하는 분들의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깊은 곳이 깊은 바다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의 깊은 곳에 이른 것만큼 하나님의 깊은 곳에 내가 이른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고난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툴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 오면서도 나무를 보았잖아요. 봄에는 새잎이 돋아서 너무나 아름답고 지금은 짙푸른 녹엽으로 가득 차는 여름이에요.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또한 맺히는 계절도 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야. 열매도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밑에 쉬러 오는 사람도 없고 하다못해 매미도 한 마리 거기에다가 신을 치지 않는 그런 메마른 나뭇가지가 남아요. 그런데 그 줄기가 딱 남았을 때 나무는 그걸 뭡니까? 자기의 줄기를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숲으로 감춰 있어 갖고 잎으로 감춰 있고 열매로 감춰 있어서 자기의 실체를 못 봤어요. 그런데 이 실체를 본단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다 취해서 사는데 이게 뭐냐를 보는 것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결과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은 나뭇가지였어. 가지였어. 이 가지 보잘것없는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이제 33장에 우리 오늘 봉독한 게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뼈가 수심에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먹지를 못해요. 이렇게 마음과 혼이 식물과 별미를 싫어해. 입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고 혼과 생명은 바로 멸하는 자에게 구덩이에 죽음에 가까운데 이렇게 한 사람의 고난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지금 욥기 33장 19절부터 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때 23절을 보세요. 그럴 때에 만일 1만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속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먹지도 못하고 뼈가 쑤시고 병상의 고통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 죽을 것 같고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바로 고쳐야 될 거, 변해야 될 거, 또 네가 알아야 될 거 이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그런 천사를 보내시고 그것을 깨달으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걸 그냥 죽이려고 했다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때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세요. 자식을 죽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다니까요. 죽이려고 칼을 들었잖아요. 그 마음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 그런 마음에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만큼 하나님께 간다. 깊어야 깊은 바다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깊이만큼.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그래서 바로 감추어진 보화. 뭐에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축복은 보화는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보화를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말을 엘리야가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죽어라고 하는 것은 인과한 건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보화를 찾아야지 돼 라는 것을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모든 것에도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요 막 죄를 찾으려고 하고 또 영적인 메시지를 막 전해주고 그래도 못 살아나. 욥을 보니까 못 살아나. 그 사람은 이거 갖고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욥은 어떻게 해요? 더 죽는 거예요. 죽어요. 계속 죽어요. 또 죽으라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율법은 사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잘못 또 뭐를 이렇게 해야 돼 이것 갖고는요 사람이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살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수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는 줄 아세요? 죽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슬아슬한 요 경계선인 거예요. 그 욥은 이제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덤 속에 있다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무덤 문을 여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덤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지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내면에서 만나 주셔야 돼. 큰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단계는 뭐냐면 욥이 어쨌든 죽었어. 내면이 다 죽였어. 그리고 38장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중요한 이제 이 전환기는 욥기 1장.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가 디베이트. 그 디베이트는 새 친구 플러스 성령의 완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보내진 엘리후까지 하면서 37장까지 해서 38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38장 되기 전에 욥이 죽었구나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 38장에 여러분 한번 3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 일어나는가. 38장 798페이지를 열어보면 38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실 때 38장 1절에 때에는 어떤 때일까요? 그러니까 욥이 죽었을 때요. 큰 무덤 속에 있을 때 거의 다 죽었을 때 하나님만이 아세요. 나타났어요. 그때 나타나는데 폭풍 가운데 나타났다. 여러분 폭풍은요, 폭풍에 눈이 있대요. 이 폭풍의 눈은요, 이 땅에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운동력이 강한 게 폭풍의 눈이래요. 원자폭탄보다 수소폭탄보다 더 운동, 최고의 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극성을 가지고 지금 욥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침 하나 삼킬 틈도 주지 아니하고 바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다 세시면서 욥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게 폭풍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요, 버리신 게 아닌 거예요. 저 욥이 안 나타나신 거예요. 안 나타나셨지만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극도로 들이시면서 바로 욥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폭풍 가운데 굉장한 정말 이 극성을 가지고 욥을 바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 자식에 대한 열정이요, 우리나 하나님이나 똑같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대장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구약성경에서 자기의 유업을 이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대장부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지만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대장부처럼 이라고 하는 자기의 유업을 이을 왕위를 이을 아들을 대장부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이런 말은 뭐예요? 지금 요변 너는 창세전에 택한 나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다, 이런 것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욥이 사단하고 작전을 짜서 각본을 짜가지고서 모든 일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일을 일으켰는가 라고 보니까 바로 창세전에 이 욥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일을 이루었구나 했잖아요. 우리가 천지창조 창세기 1장 전에 한 일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천지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너는 내 유업을 이을 자녀다 라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이제 그 욥기 38장의 전체를 쫙 봐서 이렇게 38장 39장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온 우주 여행을 시켜요. 왜 우주 여행을 시킬까요?
이게 다 네 거야. 아버지 거가 다 아들 거지 뭡니까? 이게 다 우주 만물이 다 네 거야. 우박창고가 보여주고 광명이 어디서 사느냐, 사망은 어디다가 살고 있느냐, 별들은 어디 별창고가 어디 있느냐, 또 짐승들의 여러 가지 모습, 짐승, 새, 곤충, 뭐 메뚜기, 뭐 별별 것들과 우주의 모든 비밀들을 다 끌고 다니면서 보여줘요. 이거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하여서 만들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끌어다가 이름 지으라고 하잖아. 그럼 난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런 의미예요.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났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살아나고 나니까, 살아나고 나서 자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를 본 줄 아세요? 자기를 보니까 욥기가 42장으로 끝나는데요. 42장은 완전히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42장 전에 41장, 40장 뒷부분부터요. 40장 15절부터 41장까지 욥은 기이한 걸 하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서 뭘 발견하는지 아세요? 하마와 악어라고 여기 나오는데, 하마와 악어는 이렇게 안 생겼고, 이것을 요즘 나오는 성경으로 그대로 하면은 바로 리워야단, 베헤못이라고 하는 어떤 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장 15절에 보면은 바로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하면서 베헤못이 쭉 나오고, 41장에 들어가면 내가 능히 낚시로 리워야단이에요.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것을 악어로 그냥 본다면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악어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악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괴물,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것이 왜 마귀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것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41장 맨 끝절을 보세요. 이제 지금 이 하마와 악어, 베헤못이라는 것과 리워야단의 모습을 쭉 그려놓고 있고, 근데 걔네들의 특성이 뭐냐? 41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걔네들은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잖아요. 마귀, 사단, 용, 이사야 27장 1절에 있는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옛뱀, 천하를 꿰는 자, 거짓의 아비. 얘가 어디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 마음속 맨 밑바닥에 얘가 들어앉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원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가 누구예요? 나의 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안 들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원죄가 나의 짝이요, 나의 남편이요,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때에 가서야 깨닫는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까 이 악어가 나오잖아요. 리워야단이 애굽의 신화에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리워야단이 얼마나 큰지, 이게 이제 이 괴물 나오는 이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괴물인데, 사람의 앞에 이 리워야단이 지나가는데 사흘을 지나가야 된대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 큰 거 좋아하는 거, 많은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다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이만큼 크대. 얼마나 크면은 내가 그거를 보는데 사흘 지나간다니까요. 큰 거 좋아하는 거야, 큰 거.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것이 원죄를 깨닫는 건데, 원죄를 깨닫고 나서는 욥이 42장에 가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죄 이꼬르 나의 자신이 티끌과 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티끌과 재,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티끌은 흙이에요. 재를 생각하는 게 더 쉬워요. 요즘은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요. 한 줌 재가 남아요. 그 재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굉장한 줄 알았는데 한 줌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는 또 어떤 죄예요? 이 죄는 원죄, 죄예요. 죄를 가진 죄 한 줌. 이게 나예요. 굉장한 줄 알잖아요. 우리 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의 실상은 죄라고 하는 한 줌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진짜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이 죄인데 이게 원죄, 이게 리워야당이 내 마음속 밑바닥에 가득 밑바닥을 차고 있고 이게 나야. 그게 나의 짝이다. 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때 가서 깨달아요. 이때 가서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합니까? 두 가지가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게 버려지고 자기 사랑하는 게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아 있잖아요. 자존심, 고집, 그리고 체면. 이게 다 자아잖아요. 이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이 모든 게 자아예요. 자기 사랑과 자기를 버려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끌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세상과 자기가 이때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로구나. 이게 떨어져 나가야 주님이 나의 남편, 그 자리에 남편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혼하는 것이고 바로 둘이 하나가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가 주님이 이 모든 자리를 대체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살 때보다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리오야담보다 못할 것 같아? 하마보다 베헤못보다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 온전한 내면과 이 환경이 정말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과 내세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42장에 더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늘 좋아하는 42장에 보면은 우리가 10절부터 있잖아요. 소유가 각절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회복되잖아요. 144를 살고 4대를 보았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기한이 차서 죽어야 돼. 이때는 죽는 게 아니에요. 옮기는 거지. 옮겨가, 집이 낡아져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죽음을 넘어간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휴거나 똑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한을 다 사르셔야 돼, 여러분이.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땅에서도 잘 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언제가 회복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나가 세상과 내가 나한테서 야, 이거 아니구나 라서 내가 떼버리고 나서 주님과 정말로 하나 됐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바로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었을 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에 그대로 응답받고 그래서 갑절이 돼서 유업을 열 아들이 된 건데, 이렇게 중보 기도를 원래는 중보 기도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중보 기도 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벗들을 위해서 빌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벗들을 위해서 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욥이 친구들 셋이 와가지고 3장부터 31장까지 욥을 긁었어요. 계속 긁었어. 계속 긁은 거야. 죄를 찾느라고. 너 그때 그렇게 말한 거. 너 그때 그런 태도. 너의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 그의 성격과 습관과 24시간과 살아오면서 그냥 하는 걸 다 긁었어. 욥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에 소금 뿌렸다 그런 말이잖아요. 욥이 아주 그냥 넌덜머리를 내고 그냥 막 기절을 하고 그냥 넌덜머리를 내고 너무 아파서, 그리고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그런 건 뭐예요? 죄인 나의 이 수색 작업을 할 때 욥은 어떻게 마음에 상처를 엄청 받는, 최고로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가 여기서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죄 있다라고 했을 때 같이 분한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상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때문에 그렇다. 굉장히 상처받는다니까. 엄청 이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욥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 친구들이 고마울 것 같아요. 안 고마워요. 지금 욥이 회복됐어도요. 그냥 회복된 건 안 고맙다니까. 그 친구들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런 거가 보통이에요, 보통. 그런데 뭐예요? 이 친구들을 정말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데까지 가야 다 된 것이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심으로 자기가 매가 되어진, 자기가 여기까지 오기에 매로 사용되어진 주변 사람들이 있죠. 이 주변 사람들이 싫은 거야. 싫어. 그런데 그것을 진실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을 때, 요때가 정말로 끝났다.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하는 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욥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 친구가 욥을 그냥 율법으로 정죄하고 죄를 찾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갈구었던 이 기간이 필요 없었던 기간일까요? 필요했던 기간일까요? 이걸 생각해봐요. 욥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니까. 욥은 이것이 너무나 아팠어요. 너무나 괴롭고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헛일일까요?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서치가 필요하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바로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멘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먼저 와서 나를 탐색해 줘야 돼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룻기 했잖아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요. 고엘이 되어서 결혼을 할 때 보아스가 10장로를 택하는 게 나옵니다. 10장로를 택해서 성문에서 자기와 룻이 결혼할 수 있는 고엘 결혼이 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심사하는 절차를 받는 것이 필요됐습니다. 그 10명의 장로가 뭡니까?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완전히 서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룻이 신부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서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술 받는 거예요.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달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가 안 된 것이 있는가, 풀지 않은 것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이에요, 수술. 아파요,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세 친구, 그리고 한 친구 엘리후, 이 네 친구가 이렇게 욥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서치해주는 역할도 했지만, 죄를 찾도록 괴롭혀도 줬지만 중요한 또 역할이 있습니다. 옆에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자살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혼자 있으면요,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내면도 공격하고 환경도 공격해요. 이 사단의 공격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어라. 죽으면 어때? 여러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지 간에 이 세 친구가 계속 너 이런 죄 진 거 아니야? 저런 죄 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주 안에 있었어요. 주 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교회 가자 틀복 갔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욥은 죽어가는 수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또 욥이, 이 친구들이 뭐 했습니까? 말 시켰잖아. 여러분, 말 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욥이 여기 보면 디베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뭐라 그러면은 욥이 막 분개하고 아프면서 나중에는 뭐야? 너희들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하나님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하고 비슷해. 간섭하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그 말을 했거든. 여러분,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말을 안 해요. 찬양도 안 하고. 이 속을 딱 닫으면요,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걸 끌어내게 하는 걸 누가 했어요? 친구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내 친구가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을 해놓은 거죠. 또 물론 거기서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밥도 해줬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 욥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 욥의 역할이, 욥의 친구 그러면 나쁜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욥의 친구들이 바로 교회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간직해야 될 바로 어떻게 고난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목적을 내가 달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이 마지막 부분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6째 날에 되더라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것을 한 권으로 써온 책이 욥이고요. 그리고 성경 65권의 이 이야기가 다 여러 모양 여러 사람의 이야기로 써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맨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오는 고난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이거는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을수록 하나님께 깊게 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깊게 갈수록. 자, 그러면 고난은 깊은 곳이 깊은 바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게 하셨어. 그래서 바울이 신앙의 밤을 쓰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 안 열려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순탄하면, 우리가 순정하면 평탄한 길을 살 수 있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은 괜찮아요. 성전들 신앙 괜찮고 성소 신앙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딸려 있어요. 이것이 안 되게 자꾸 고난이 던져지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달아야 되죠. 아, 나는 성전들 신앙과 성소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 신앙이라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지 돼. 자,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요, 율법의 점검을 받아야지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한 한 빨리 지나가셔야 돼요. 이것을 바로 내 생에 죽을 때까지도 못한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광야에서. 그래서 이것이 욥기의 3분의 2도 차지했지만 많은 시간을 걸린다. 율법의 점검, 그걸 회개라고 하죠. 매우 아파요. 그리고 근데 이 매우 아픈 이 수술을 받을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거가 주위에서 붙잡아줘야 돼. 반드시. 교회가 그래서 붙잡아주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돼. 참 저 이걸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욥의 내 친구가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붙잡아줘야,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되고요. 주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되고요. 또 자살하지 않도록 또 방어해야 되죠. 해줘야 돼요. 여러분 더 심각하게는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붙잡아준 다음에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요 계속 사실은 죽어요. 계속 죽는다니까. 붙잡아줘도 죽어, 여러분. 내면이 죽는, 계속 죽는 대로 가. 근데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 내면은 죽어가. 이렇게 살아도 그냥 할 수 없이 지내는 거지. 계속 죽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는 데까지 가고, 그 시점에 믿음에 있으면서 정말 죽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예수님의 공생에 만났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에요. 수가성에 6번 결혼했던 수가성 여인, 38년 된 중풍병에 다 그런 사람들 만나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셔요. 포도 송이에 포도알 하나도 거저 떨어짐이 없다.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찾아가세요. 제대로 죽었으면 찾아간단 말입니다.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만 우리는 내 안에 나의 실상을 그때야 진짜로 보라. 아, 내가 죗덩이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고집을 부렸지? 아무것도 아닌데 난 한줌 잿더미에 불과해. 쟤야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내가 죄성으로 뭉쳐졌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이걸 알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야 세상을 놓고 자기를 놔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의 세계는 완전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게 끝까지 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동안에 자기를 여기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메로스였던 모든 섭섭한 사람, 원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뭐예요? 용서하고 축복, 진심으로 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맞은 예수가 탄생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임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maybe 두 번째 단계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자꾸 오잖아요. 자꾸 원치 않는 고난이 자꾸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물론 마귀가 해요. 귀신이 하고 하지만 허락하에 모든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기본, 우리가 쫓기도 하고 명령기도도 하지만 여러분 이 기본 가는 플레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돼야 명령기도와 쫓는 기도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디를 더 나가야 될 것인가, 어디를 더 뚫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